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이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므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요, 이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렐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김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니 그가 아래 윗성 베롯운과 우센에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살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세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야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앞선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상세하게 소개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인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5지파 반의 주요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할 무렵 솔로몬으로부터 도망쳤던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을 따르던 무리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무리들은 솔로몬의 때와는 다르게 백성들의 짐을 덜어달라 호소했지만 르호보암은 그 말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우며 엄하게 다스리겠다 답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대답을 내놓았던 것이죠. 결국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분열된 북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을 북이스라엘 지역에 배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하여 북이스라엘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탈을 방지했던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한 영적 간음의 범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역대 상하의 기록 목적은 포로 귀환의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으로서 다윗 왕조를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강조하는 성경인데 왜 북이스라엘 지파의 계보까지 기록되고 있는가? 이는 역대기 성경의 저자가 앞서 기록하였듯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의 단일성,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즉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기록된 이 계보와 족보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의 계보도 함께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그 영광과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사갈과 베냐민 자손의 족보가 계승되는 이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되는 주요 인물들 및 그의 후손들의 수,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역대기 성경이 포로 후기에 기록되었다는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과거 북쪽 지파들의 강성함과 영광을 부각시키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지파들 중 스불론과 단 지파의 기록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제외되었는지는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단 지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그 시절, 앞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북이스라엘에 배치했는데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즉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더불어 스불론 지파 또한 이와 연관된 이유였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 저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역행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단 지파를 족보에서 생략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하신 언약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택한 그 언약 공동체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을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핵심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주목해 볼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므낫세의 소실 아람 여인과 슬로브앗 그의 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방인들 및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가문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족보들을 살펴보면 야르하라는 이 애굽 출신 남자 종에게 세사는 딸을 주어 아내를 삼아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아람 여인을 통해 아들 마기를 낳고 마기를 통해 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중요한 지표는 출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는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에 므낫세의 둘째 아들 슬로브앗도 특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고 아들을 통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땅을 분배받는 시점에 아들 없이 죽은 자신의 가문을 위해 아버지의 가문을 위해 요청합니다. 민수기 2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브앗의 딸들이 강조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 싶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잇지 못한 사정을 알고 기업을 분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더 강조한 점이 보이시는지요?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음을, 자신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그 언약 속에 살아간 사람임을 기억하고 기업을 분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이 무엇입니까? 슬로브앗의 지파, 므낫세 지파 중 그들의 형제들에게 시집 가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기업, 그 땅들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해주시죠. 즉 아들이 없다고 하여 언약 공동체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공동체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슬로브앗이니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라는 기록을 빼놓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핵심은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이 이어진다는 그 기록에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기 성경을 기록한 유력한 저자가 이 에스라로 생각해 볼 때에 에스라가 행했던 개혁 사건을 보면 역대기 성경의 주제와 서로 상반, 충돌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이후 이방인들과 결혼한 모든 가정의 아내 또는 남편
자녀들을 모두 본래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낸 이유는 명확하죠. 에스라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성전 완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이전 분열 왕국 시대의 영적 간음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던 이방인의 아내 또는 남편들과 함께 자녀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과감히 내렸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습관과 생각, 행동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방인들을 추방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가 이방인들을 무시하였다거나 이방인을 인격체로서 대하지 않고 하대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최우선으로 삼고 실천했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역대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의 이름들은 저자 에스라가 행했던 신앙 개혁의 의미 및 역대기 성경의 주제 핵심과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대기 성경의 주제가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그 포함된 사람들은 남녀노소는 물론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인정하고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족보와 그에 담긴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든 삶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그 언약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들인지 묻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고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외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믿음의 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룩한 그 정체성과 함께 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갈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따르며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함으로써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날마다 구합니다. 수해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회복과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환경에서 힘을 내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시작하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유익을 맛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